1절에서 20절 한 장의 말씀인데 한번 일어나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론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왕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일을 행하는 손들, 제목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함께 좋은 일을 행하는 손길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성벽 재건의 계획은 지도자의 용기와 백성들의 헌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되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편히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장의 말씀이에요. 이 큰 일을 느헤미야가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는 큰 꿈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키워내겠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부모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깊이 묵상하며 이 느헤미야를 잘 이제 내일 새벽부터 진행되는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큰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큰 일이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이에요. 이 큰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장 11절 말씀이에요. 1장 1절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 왕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사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자녀들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인간관계를 잘 갖는 거, 그거 잘 가르쳐야 행복하게 삽니다. 정말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인간의 일은 결코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나오는데 아주 고집스럽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왕이라고 에스라서 4장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왕의 마음이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이 왕을 움직이는 것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안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아내들이 내 남편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바꾸는데 하나님은 어찌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내가 보기에 어떠한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그런데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스르월은 12월입니다. 여기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 몇 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12월에서 4월이니까 4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이 유명한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내 때보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2절에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한 이유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이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이건 직위를 박탈당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왕 기쁘게 하라고 갖다 놨는데 이게 얼굴이 그 수심이 가득해 갖고 있으면 어떻게 왕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3절에 왕께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이제 1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참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이건 죽음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왕에게 뭐라고 먼저 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왕에게 대답하는 이 아닥사다 왕에게 대답하는 느헤미야가 참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에게 존경을 표하며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서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이면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 순간에도 잠시 침묵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여러분이 항상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하는 습관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물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저도 제 방에 누가 딱 들어오면 제가 꼭 잠깐 묵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봅니다, 주님 앞에.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언제나 항상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잠시라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물어보는 거예요. 꼭 눈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가. 구하면 줄게, 찾으면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게. 반드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저 밑에 말씀에 보면 쭉 내려가면 이렇잖아요. 예. 아들이 돌을 달라면 아니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느헤미야처럼 묵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미 느헤미야는요 그 머릿속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계획을 다 갖고 왔어요. 왕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 생각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6절 그 후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 다녀올 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또 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미 기한도 정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를 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엘에게 조서를 좀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제목까지 좀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계획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된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느헤미야는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계획한 청사진을 정확하게 지금 딱딱딱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혼란 중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한 자기의 계획을
정확하게 아마 기도하면서 계획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왕 앞에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왕은 허락하였고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의 역사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근데 언제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왕이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사를 전하였더니 10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무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면 같은 편이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이제 왕이 허락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가서 다 살핍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곧이란 얘기죠. 다 와서 3일 머물고 12절,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은요, 보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정말 그냥 바벨론에서 술과는 정을 그렇게 출세했는데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문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들었던 대로 다 불탔더라는 것이에요.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도록 다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다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알리면 또 소문이 나고 느헤미야가 왔는데 뭐 그런 반대하는 색들이 있으니까 이미 알리지 않은 거예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여기 또 나오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오늘 제목은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지도자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른 후 사흘째 되는 날 한밤중에 몇 사람을 대동하고 성을 다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그래서 17, 18절이 주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무력감과 좌절감, 자포자기와 체념에 빠지는 백성을 용기와 실행의 다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와줘서 내가 여기에 왔는지, 또 내가 아닥사다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알싸마당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다 허락을 했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그 백성들이 건축하자, 그렇게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낭망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지도자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직업으로 끝나요. 내 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판사가 된다, 뭐 의사가 된다, 그걸로 끝나면 그건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꿈 넘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사면 의사가 돼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꿈 넘어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출세만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출세를 공부도 잘하고 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타락하기 쉽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돈 벌어서 그냥 어떻게 놀러나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꿈 너머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다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애가 생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방해하는 적들과 이제 이 적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어려움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애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어떻게 도와준 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언제나 패배감과 낙심 속에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어서려고 할 때 업신여긴다고요, 사탄이요. 너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조롱받았잖아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해?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누가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찬송 부르야지요. 무슨 찬송? 형통 찬송 있잖아요. 그럼 나오셔야지. 한번 불러보셔야 하는 사람 딱. 그렇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 소경이 진 찬송가예요. 그분은 5살에 의사가 실수로 소경이 됐습니다. 90살이 넘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분은요, 그 찬송대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으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오버의 찬송가가 제일 많습니다. 다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 찬송가도 크로스오버 같은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찬송가를 6천여 곡을 지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간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케 하시니.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밤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장애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 형통케 하니까 너희에게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도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해 주리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50여일 만에 완성합니다. 이건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한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저쪽으로 내다보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삼는 교회 그 밑에다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저건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기도하라가 아니라 시도하라.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에게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부르심에 정말 자기의 안일과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바벨론에서 평생 쉬운 얘기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찰쌀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민족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느헤미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안일과 편안을 구하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것에 대한 꿈 있는 사람에 의하여 역사는 언제나 달라집니다. 오늘 이 민족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 이 민족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위대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면 오늘 본문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약했습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면 1. 시작.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이십시오. 2.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3.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4.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십시오. 5. 현실의 상황을 잘 살피십시오. 6. 장애를 극복하십시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한 이 국가와 민족과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아 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도우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는 열정을 주시고 좋은 일을 행하는 손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모두 손을 모아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느헤미야 손을 통하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